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칼질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칼질하지 말라. 오늘 이야기는 유다왕 18대 유다왕 여호야김 때 이야기입니다. 때는 BC 604년. BC 604년이니까 망하기 20년 전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 방백들에게 혹시 회개할지도 모르니 이 말씀을 써서 가서 들려주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이 가두어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왕에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룩을 통해서 구전을 기록하게 하고 그 말을 방백들에게 들려주고 이 말을 왕에게 들려주라. 그래서 바룩은 바로 나가지 못하고 이제 누가 들고 나가느냐? 여호디가 여호야김 왕에게 들고 나가서 그 말씀을 이제 읽어서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듣더니 읽는 대로 잘라가지고 앞에 펴는 화룻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화룻변에 잘라 던져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도 왕이 두루마리를 다 잘라서 화룻불에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걸 이해하게 돼요. 자, 한번 예레미야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내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란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한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몇 년도에 구원해냈어요? 1445년에 구원해냈다. 그러면 지금 몇 년까지 외친 거예요? 604년이에요. 그러면 800년이 넘도록 외친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악한 왕 중에 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레미야를 어디다 잡아놓아서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런 왕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갇혔으니까 바룩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을 좀 기록해서 왕의 귀에 듣게 하라. 혹시 회개할지 모른다.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비된 멸망을 면제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버지가 자식은 꼭 믿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게 변화되고 좋은 사람 될 것을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예요. 실제 안 그래도. 근데 하나님도 이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민족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믿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전달하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를, 하나님 보낸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다른 방법,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악인이 멸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회개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래서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도로 작은 칼로 잘라서 불에다 태우고, 잘라서 불에다 태우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지를 다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 망하지요. 그러게 지금 이때도요, 이 여호야김 왕 때도 사실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다 망한 거예요. 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참 독해요, 안 독해요? 악해요, 안 악해요? 아니, 예루살렘 말고 다 망했다니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불타는 것만 남았다니까. 그런데도 그 징계의 몽둥이를 맞아가면서도 안 돌아서는 거예요. 참 인간을 보면요, 어찌 그리 악한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겨서 된 게 있어요, 없어요? 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방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만으로 끝이 나면 너무 좋지요. 근데 온 인류가 다 이 길로 가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칼질하지 않나요? 오늘 이 시대는요, 하나님 말씀을 다 칼질해서 잘라버려서 없어요. 없다니까요. 다 잘라버려서.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일으켜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왜 그래요? 다 잘라버렸어요. 다 잘라버렸다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야김이 잘라버린 것보다, 여호야김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악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나요? 보십시오. 신학적으로 구약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야. 다 폐했어. 다 달려버렸잖아요. 안식일은 그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얘기지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야. 다 잘라버렸잖아요. 안식일 날 물건 사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다 잘라버렸잖아요. 성경은 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잘라버리고 피 먹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돼,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고 잘라버렸잖아요. 어느 말씀을 안 잘라버린 게 있습니까? 어느 말씀을 안 잘라버렸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어느 말씀을 안 잘라버렸나? 여러분들, 여호야김 왕이 성경을 읽어주는 족족 잘라서 불에다가 태웠어요. 그리고 다 태웠어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 안 잘라버렸나요? 다 잘라버렸잖아요. 잘라버리기, 누구는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 말씀을 소도로 잘라서 불에 태우기라도 했지만, 우리는 거기다 더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하나님 말씀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때 예정해놨어. 만들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만들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냐고요, 안 무섭냐고요? 근데 무서운 줄 알아요, 몰라요? 무서운 줄 몰라요. 오히려 그것이 합당하다고, 오히려 그것을 옹호하고,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대책이 없듯 지금 살고 있는 인생도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징계할 때 그냥 징계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해서 몇 년 동안 900년 가까이 여러분들 애원했으면 됐어요, 안 됐어요? 900년 가까이 회개하라고 외쳤으면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유다는 900년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쪽이요. 100년 안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칼로 다 잘라서 불태우니까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호야김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결국 그 왕으로 20대 왕으로 이 유다 나라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도 말씀을 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성전이 불타지 않고 네가 죽지 않을 거다. 그런데 끝끝내 그 소리 듣지 않고 반역하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잡혀서 아들은 현장에서 죽고 당사자는 눈이 뽑혀서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요, 불 안 타요? 불 안 타요. 그럼 불 안 타면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돌아와서 성전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명령까지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그랬다니까.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십시오.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고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도 형벌이 약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마지막 거역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기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민족적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마감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결과로 가게 될 지옥은 돌아오지를 못해요.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칼질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년에는 무엇가 하나가 됐어요.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들이 하나로 지켜요. 저도 이제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은 안 지키니까 성령 강림절이 중요하게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절기를 만드는 거예요. 절기를.
내가 임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령 강림절을 지키고 맥주감사절을 지키면 절기가 두 개인데 하나가 더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절기를 더 만들, 사람이 절기를 더 만들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이 없는 절기를 지금 3개를 지켜요. 성경이 없는 절기 3개를 지키는데 하나는 맥주감사절이에요. 근데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그 맥주감사절이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지키지 아니하고 7월 1일에 지켜요. 그리고 오순절 날은 언제냐? 5월달, 6월달 부활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 지켜야 돼요. 그게 성령 강림절 맥주감사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회가 한참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절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순절이 무슨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막 행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에 이제 대강절을 지켜요. 대강절을 만들어서 지켜요. 근데 그건 성경에 있는 절기요, 없는 절기요? 없는 절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라버려도 안 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여도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성경을 얼마나 자르고 있는지, 얼마나 더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어디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최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칼질하지 맙시다. 그대로 믿어야 돼. 아멘.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심판대에 서겠구나.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 잘라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죄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성경을 읽는 족족 칼로 잘라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래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이 듣자마자 다 잘라서 불에다 태운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상대가 돼야 안 돼요? 그것도 호의를 베풀어서 힘 있는 자가, 권세자가 약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걸 다 칼로 잘라서 불에다 태웠다.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짓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칼로는 자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 성경책은 그대로 들고 다니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 못 살아, 안 살아도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칼질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절대로 말씀 칼질하지 마세요. 아멘. 말씀을 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대 신학자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 프로 해석해서 학문적으로 설명하는 것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믿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를 전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요. 하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칼질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유다 민족을, 멸망 직전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에게 들려주려 하여 들려주었더니, 왕은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라서 불에 태워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또 전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 이 유다 민족은 하나님 말씀을 다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결국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도 하나님 말씀을 자르는 자 아니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우리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자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칼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영원의 때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주가 예비한 복을 누리고 영생을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비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하며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로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나는 여호야김 왕 마냥 하나님 말씀을 칼질하고 가위질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죄를 회개하고 말씀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와 영생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불신 영혼 불신 가족 VIP 구원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